예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허물투성이이고 연약함 투성이인 존재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공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공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난 부분, 또 우리 안에 깨져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시면서 그의 목적이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루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그분을 닮게 하려는 그 사랑이 깊은 대상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주님 보시기에 얘는 내가 택한 더 귀 쓸 그릇이다. 얘는 내 곁에 더 가까이 둘 그러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마가책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주님이 더 다루십니다. 그 인생에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주님의 그 그릇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제가 연단에 있을 때 주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레마의 음성입니다. 막 힘들어 했는데 주님의 징계를 너 낙심하지 말아라. 또 그것 무시하지도 말아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특별히 하늘에 더 큰 상을 줄 자에게, 주께서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실 자에게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유익,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인정받는 자로 서는 게 영원한 유익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힘들게도 이끄시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도 주시고, 때로는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여러분, 낮추는 시험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참 내가 참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요, 그 안에 이 참 주님 보시기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눈 검안을 하러 갔습니다. 안경이 좀 깨지기도 했고 검안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제가 생전 그런 검안은 처음이에요. 30분을 검안을 하는데요, 여러 기구와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또 불빛이 겹쳐집니까? 안 겹쳐집니까? 점과 선이 연결됩니까? 생전 그런 검안 처음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의 신경은 예민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눈이 짝짝이 안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맞추면 고개가 똑바라질 겁니다. 근데 안경 맞추고 진짜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됐지만 책 볼 때 자꾸 일로 이제 돌아와요. 이렇게. 노안이 왔습니다. 지금 3단계입니다. 한 4단계 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힘들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짚어주는데요,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제가 그 검안을 하고 주님, 제가 영혼의 그런 검안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숨겨진 잘 못 보는 그러한 숨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뭐가 문제고 이거는 이렇게 고쳐져야 하고 이렇게 렌즈를 맞추면 이 부분이 해결될 거고 요거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러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경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훈련, 곧 사랑을 배우게 하는 훈련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저울의 그 무게는 뭐냐면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냐인데 그거는 곧 사랑했느냐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분당 어디를 지나가는데 심장이 쪼여와서 급하게 막 헤맸더니 다행히 차병원 옆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차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갔는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막 하는데 제가 몇 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0번이었다 그러는데 그 차병원 역사상 가장 많이 한 신기록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가는 체험을 했노라고. 근데 이분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죽어도 주님 앞에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가 이제 내 앞에 서면 나는 너에게 물을 것이다. 사랑하며 살았느냐고. 사랑을 물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무슨 업적을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있는데 사랑을 물어보신다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랬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에 돌아오면서 이 환자 살았어 하는 그 의사의 막 소리가 들리면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 사랑의 훈련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의 아주 사랑하는 애 제자 한 분 가운데 어느 날 막 강력한 능력이 임했대요. 이분이 막 강단에 섰는데 회중들이 막 다 놀란 거예요. 능력이 임했다.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분이 주의 마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 은사를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가 싹 사라졌대요. 너무 이분은 아쉬워하셨대요. 근데 박 목사님이 주의 마음을 배우기 전에 저 능력을 받으면 오히려 망한다, 이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그게 답입니다. 내게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답은 뭐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지난 일본 제가 리트릿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늘푸른 교회의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참 인상 깊은 간증이었는데, 한인교회였지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 무슬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민교회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이민자들의 어떠한 성향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사모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문제의 상황 중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때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중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론이고, 그때 모든 것이 풀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요? 문제는 안 풀려도 이 상황 중에 주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품으니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거지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곧 주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환경을 겪게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세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이게 하나님의 수술이신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가 지불은 뭐냐면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때 자아의 죽음이 비로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거 배우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 자아가 막 역동되고 막 내 판단이 일어나고 내 분노가 일어날 때 내 판단, 내 자아의 생각은 막 옳고 그르고 막 이게 문제고 막 그 생각이 돌아가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 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사랑이다. 그때 내 생각을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게 하는 것,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통과하는 과정은요, 진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힘들어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결론 내리셨는데, 그것이 실제 내게 오는 그 믿음의 내 안에 적용되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예수님 믿고 다 성화될게요, 제자훈련 몇 번 하면 다 성화될게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순간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 자존심을 꺾고 하는 이러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새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제자훈련하고 설교 드릴 때는 고개 끄덕거리다가 딱 그 상황이 와서 자아가 역동될 때 이게 결론으로 안 삼으면요, 제가 보니까 계속 시험 받아요. 어디 가나 시험 받아요. 왜? 주님은 여전히 그게 수술이 안 됐으니까 그거 꺾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막 내가 막 노발대발하고 막 내 판단, 내 입술에 막 여러 불평들 막 이거를 내가 못 넘어가니까 죽음이 통과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시험받아요. 나중에는 완악해집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 못 받아요. 그러나 이게 통과되면 갑자기 그 마음에 온유함이 찾아오고 이게 통과되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확 그 안에 부어지면서 주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훈련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훈련이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거풀을 이렇게 열어보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속에 숨은 허물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속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사람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마음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반드시 씻겨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모난 것이 있고요. 그 안에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물러 터진 게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 현장은 영적 공격이 강하게 오거든요. 사람들한테도 강한 압박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요, 이 압력 자체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담임 목사 위치에 올라가면요, 부목사 제가 선화목적교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압력이 와요. 그때 이 속이 단련되지 않으면요, 그때 그게 드러나 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시험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 하실 때 미리 여러 환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패된 것들, 너무 물른 것들, 모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박보혜 목사님이 설교에 그 맹자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참 인상적이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여 그 육체와 창자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에 속한 것을 비워 가난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러한 까닭은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그 성정을 참을성 있게 하여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니라. 성경의 맥락과 참 많이 같아요. 하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면 고생스럽게 하고 막 그 속에 어떤 것들을 드러내서 참을성 있는 성품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으로 단련한다고 현인이 했던 말이죠. 이게 성경과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약속해 놓고 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벽 위에 서게 하실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다 주님의 다루심이었더라고요. 저의 물른 것들을 단단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저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기도 하시고 결국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일꾼으로 저를 만들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두기 위함이고 그것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고 싶은 그분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은 막 고생시킨다고 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앉으셨습니까? 자,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교육할 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근데 어디서 음식을 얻어다가 저 수천 명, 한 10,000명 정도 예상되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뭐 아이까지 한 10,000명 되겠죠. 어디서 이 인원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6절에 이거는 빌립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주님이 빌립을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시험하고자. 뭔가를 테스트하고자. 그 안에 뭔가 다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테스트할 때는요, 그 속에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다루고자 하는 그 환부가 드러나요. 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자, 이게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요. 근데 이게 이 말씀에서 빌립의 면모가 나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쭉 오는 사람 벌써 어림잡아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빵 하나에, 오늘날로 환산합니다. 빵 하나에 한 요즘 1,000원 되지요? 1,000원에 10,000명이면 1,000,000원. 1,000,000원 정도면 빵 하나 정도는 먹이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양은 안 차는데 시장은 멀고 안 됩니다, 주님.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딱 보고 벌써 여기 아마 계산 안 되는 분 많아요. 주님이 어디서 먹이겠냐 하면 갑자기 하얘지고 이 무슨 말이냐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빌립은 다다다다닥 10,000명, 빵 1,000원, 거리 멀고 안 돼. 갓개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상한 머리에 빠른 판단력. 자기의 생각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가는 거고요. 자기 생각에 그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티 이런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딱. 왜? 나를 믿으니까.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벌써 딱 보면 뭐는 뭐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목사님 설교 저거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이건 하고 이거는 해서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빌립의 그 판단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의 그 빠르게 판단하는 오랜 신앙생활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건 저거고 하는 그 모든 판단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그 속에 나는 어디 있냐? 내 판단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것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참 어리숙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있는데 그 콜리게 도시락 그거 가지고 주님께 와서 여기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것이 주님 손안에서 빌립의 눈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의 계산과 빌립의 인생의 경험과 빌립의 상상으로서는 도저히 안 나올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어린 아기의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는데 거기서 떡이 계속 나오고 빵이 계속 나오고 그게 제자의 손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10,000명 먹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제자들의 손에 들려지면 제자들의 손에서도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야 12명이 10,000명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시험코자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빌립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빌립아, 너희의 계산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뜻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너희의 계산이 아니다. 너희의 판단이 아니다. 내 뜻이다. 그 늘푸른 교회 사모님처럼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 답은 주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네가 알고, 그것을 네가 믿고, 그것을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룬다. 이게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빌립을 다루시는 부분이고, 또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루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판단, 또 좋은 아이디어 다 제가 보면 주님 안에서 그게 배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이성적인 경험, 또 판단, 이게 실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종교인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 계산이 결론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행하셔요. 그때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물론 내가 억지로 오병이어 가져다가 내 뜻을 어거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10,000명을 먹이기를 원하시면 그 뜻을 알고 나의 작은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가 뜻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그 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이 하시는 훈련이 뭡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내 계산으로는 안 맞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첫 출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때의 일이에요. 건물을 얻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이제 한 72평 되는 평수를 이렇게 쪼개서 본당, 또 사택, 또 식당, 목양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세 계약금까지는 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는데 보름 내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신용도는 정말 카드도 안 만들어줬어요. 카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출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름 내로 해결해야 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계산이 쭉쭉 나왔어요. 요 사람 도와줄 거다. 요 사람 도와줄 거다. 요 사람, 요분은 돈이 없는데 기도는 해줄 수 있다. 하고 저저저저 나와서 촥 보내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정말 제가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왔어요. 답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류할 때 이분들은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한 분들로부터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분은 수입이 거의 없는 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3, 4년을 모았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450 정도를 아무튼 간신히 신협인가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금액만큼을 몇 년 동안 모았다고 갖고 와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대출도 하나도 다 갚고, 그냥 한두 달 만에 다 갚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은 되겠지 하면 주님이 어김없이 마음을 막으시더라고요. 문 닫어, 이 사람 아니야. 왜? 너 인간의 기대 아니야. 오히려 참 도와줘야 될 그러한 가난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그때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을 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국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 더 아셔야 돼요.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 빌립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꾼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맞다, 내가 아니다, 이게요, 주님 따라가면서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당부입니다. 너 네 생각 너 의지하지 마. 너의 그 꾀를 의지하지 마. 너는 겸손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은요, 우리의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데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 따라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영역에서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강한 만큼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거 여러분의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영역에서 막 속에서 막 볶아지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다루실 때 막 그 볶아지는 그 영역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하여 강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부분을 다루실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도 제 신앙의 삶의 여정에 항상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뭐냐면, 강한 어떤 거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다루실 때 강한 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늘 이 주님이 빌립을 다루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빌립은 이게 빠르거든요. 기고 아니고가 빨리 결정되거든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그거를 깨뜨리실 때 빌립은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게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지혜 중의 지혜예요. 저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영혼 안에서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아닌데 주님이 뜻이라고 해서 순종하면요, 분명히 아닌데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요. 왜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또 주님의 인도함에 내가 순종할 때 이상하게 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심령에서 이렇게 울려 나오는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속에서 힘이 주어져서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요 이상하게 안 지쳐요. 지난 금요일이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한 4시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1시간을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내가 빨리 진도를 나가면 내 생각이 들어가. 1시간을 기도했어요. 왜? 내 생각이 비워지고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더 순결하게 부어지도록. 그러니까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진도 나가자 해서 쭉 들어가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씀의 전개가 이렇게 힘있게 빨리 되더라고요. 아마 처음부터 내가 시작했으면 오래 걸렸을 텐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때부터 하니까 빨리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4시간을 그렇게 이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설교 전까지 더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목이 터져라 막 주께서 막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고 안수야까지 끝나고 사무실에 올라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표현해서 죄송한 건 아니군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속에서 막 힘이 나고 왜 이러지? 주님의 영이 제 속에서 저에게 힘을 주고 저를 지지하시고 저에게 막 어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느꼈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요 그 짐은 쉽습니다. 4시간 부르짖어도 밤 11시 넘어서까지 계속 하루 종일 달려가도 그분이 에너지를 주니까, 그분이 하늘의 생명력을 주니까 그분의 힘으로 감당할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뭔가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4시간이 아니라 30분만 해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애쓰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알잖아요. 그냥 뭔가 내 힘으로 애쓰는데 이 속에서는 나오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냥 분노나고 그냥 판단만 일어나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라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 내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빌립의 이 판단이 나를 너무 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당신은 힘들게 당신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그거 깨지지 않으면 연단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제가 2003년도 이제 안상하님 교회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유 목사님한테 좋은 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간지 2달, 3달도 안 돼서 갑자기 부목사님들을 모으시더니 주님이 옮기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바다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 그때 안상하님 교회는 한 1300명 출석의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빚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가라고 하는 믿음의 집, 선화목자교회 전신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쫓겨나시고 교인들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점점 교인들이 떨어져서 한 600명, 700명으로 떨어졌고 그때 교회 빚은 100억이었고 주님이 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다 위를 걸으라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쭉 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이제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을 때 계속 바다 위를 걷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이제 본당 공사가 10몇 년 동안 돈이 없어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6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건축 허가 다 취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당이 엄청 크잖아요. 120, 30억 공사예요. 100억 빚이 있고 120, 30억 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몰려간 거예요. 교인은 그때 이제 한 100명, 200명 정도. 근데 그거 다 지면 이자가 한 달에 1억이 나가요. 여러분 100명, 200명 헌금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2년쯤 됐을 때 유 목사님이 3명의 부목사를 불렀습니다. 저랑 임재신 목사님, 정창선 목사님 3분을 동시에 불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절벽을 향하여 전 성령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에 배를 함께 여기에 지금 이 차를 타는 겁니다. 어디에? 절벽을 향하여 그때 이제 본당 공사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전 성령 질주입니다. 저는 그때 어리숙해서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란 계산이. 그 인원 가지고 그 이자 충당. 매달마다 부도 위기입니다. 매달마다. 뭔가 문제 하나 딱 생기면 그냥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목사 3명을 초빙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함께 보니까요. 선교비 하나도 안 줄이고요. 구제비 하나도 안 줄이고요. 그리고 본당 완공되기 전에 개척교회 파송 이미 벌써 딱 계획 짜고요. 그리고 본당 완공되니까 순회선교단, 예수전도단, 월요 치유집회 그냥 거의 막 무료로 막 개방해서 다 열어놓고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고 뭐 아끼면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의 뜻이면 우리는 갑니다. 왜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장로님들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갑시다. 순간순간 부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신기하게 모르는 누군가 막 1억 헌금하고 안 팔렸던 땅이 막 팔리고 하면서 진짜 고비가 넘어가는데 교회는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지나고 나니까요. 전 성령으로 절벽 위에 딱 떴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날개가 날아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화목자교회는 또 유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 이제 대표 주자, 그 리더십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의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인간의 판단으로 안 움직인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라 베드로 오라 하실 때 내딘 거예요. 절벽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돌진하라 했을 때 돌진한 겁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에 탔다가 분리개척까지 제가 나올 때 빚이 180억이었어요. 190억. 근데 나올 때 교인 100여 명이 4억 7천에 돈을 들여서 이 계산 안 되잖아요. 우리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심심한 위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빚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빌립을 또 우리 복정도 선화목자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믿음의 훈련. 그것을 위하여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서라 하면 서고 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내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훈련받고 계신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낙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 우리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늘 변화의 사랑으로 정금같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를 녹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 주님, 나의 판단이 빌립처럼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앞서 있고 그리하여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깨시기 위하여 내 삶에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종이 되어지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지혜를 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주도 내 삶을 다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탁합니다. 귀한 힘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고 다루시고 주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시키실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